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9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턱을 괴고 앉아서 생각을 하는 모습이지요. 이 작품은 원래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문을 주제로 로댕이 만든 작품 중에 일부분입니다. 지옥문 위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죽음과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 고뇌하는 시인의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단테가 바라본 지옥의 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지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하나님의 심판대가 생각납니다. 지옥에서는 모든 희망이 없지요. 지옥의 문 가운데 조각되어 있는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생각하는 사람만 확대판으로 새롭게 만들어져 설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은 확대판 조각상입니다. 지옥의 문에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에서 약 60m 떨어진 곳에서 직선으로 서로 마주 보도록 확대판 생각하는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확대판으로 만들어진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 이제 지옥의 문에서 벗어났으니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작품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에서도 바울의 자랑이 이어집니다. 바로 바보 설교라고 불리는 자신의 자랑이지요.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높이기를 원했지요.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억지로 시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하는 이야기들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지요. 어리석은 자랑을 복음을 위하여 합니다. 바울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자신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큰 사도들은 바울보다 앞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을 말하지요. 바울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자신은 부족하지 않고 사도의 표가 있다고 자랑합니다. 바로 12절에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덕목 가운데 참음, 인내는 너무나도 큰 덕목이지요. 사도는 성도들이 하는 부정적인 행동들을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지요. 바울은 참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사도성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에 사도가 아니라는 바울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례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한 헌금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지요. 이러한 오해들을 바울은 풀어줍니다. 사도의 표를 말하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앞서 고린도 교회 성도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사도로서의 추천서가 된다고 말합니다. 재정과 사례를 받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13절 말씀에서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례를 받지 않으므로 고린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사역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했지요. 또한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순전한 동기를 말했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다른 사역자들처럼 사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는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풍자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로 간다고 해도 폐를 끼치는 일이 없을 거라고 하지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녀된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부모된 바울이 재정을 더 써서라도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작성한 목적을 밝힙니다. 그것은 오직 고린도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 편지를 쓰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리스도의 이끄신 대로 사역함이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영적 교제 안에서 거하는 것이며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르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사역을 말합니다. 또한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였습니다. 바울의 대적들과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
바울을 오해하는 자들, 그들의 평가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울의 모든 사역들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평가받을 것을 생각하며 바울은 사역하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끄심과 영적 교제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여 오직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늘 생각하며 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은 바울이 앞으로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로 갔을 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하여 바울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까 하여 염려하고 있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역이었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살피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주의 뜻대로 하는 염려이지요.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자신의 사역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를 늘 기억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의 성도가,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 생명을 살리는 염려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의 삶,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의 가족과 이웃,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주의 뜻대로 염려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의 삶,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주의 뜻대로 염려하는 삶을 살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종말의 때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루터 그랜드 투어팀과 비전 트립 팀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교직원들의 휴가 가운데 지켜주시며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겸손히 예배드리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형편을 살펴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